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요셉 이야기를 가지고 나누는 형통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까지 8번의 설교를 통해서 전 여러분들과 함께 형통이라는 주제와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통의 개념, 그냥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 형통의 본질,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형통에 있어 위기는 내 삶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을 막기 위해 우리로 범죄하게 하는 유혹들. 그리고 그 형통의 목적은 내가 원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그 형통이 완성되는 것은 바로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형통의 비전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형통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십니까? 형통의 끝.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형통한 이야기의 끝부분에는 어떠한 장면이 그려질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많은 해피엔딩의 이야기는 대부분 이렇게 끝나죠. 동화책의 어조를 빌린다면 왕자님과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더래요. 이렇게 끝납니다. 하지만 사람의 형통의 끝에는 결코 생각하고 싶지 않은 한 단어를 마주하게 돼요. 그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인생에서 경험한 것들, 그것이 성공이든 형통이든 내가 이룬 어떠한 업적이든 간에 그 모든 것을 무의로 돌릴 만한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모두가 늙고 병들고 결국은 죽게 되는데, 거기에서 난 조금 무난하게 살았네, 난 좀 못 살았네, 난 괜찮게 살았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그 앞에서는 너무나 우습고 가소롭게 보일 수 있다는 얘기죠. 죽음 앞에서 형통이라는 말이 갖는 그 의미와 가치가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래서나 저래서나 죽는 건 매한가지인데, 형통을 말하고 형통을 추구하고 형통한 삶을 산다는 게 그 앞에서는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느껴지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형통의 마지막 부분에 있을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지금 당장 사는 것도 힘든데 나중에 죽음까지 뭐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그건 너무 먼 미래잖아요. 지금 오늘 잘 사는 거, 그런 이야기 저에게 해주세요. 제가 2014년 봄에 제자훈련반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저에게 첫 번째 제자반이어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가르치고 훈련하고, 정말 그분들에게 엄격한 규칙과 아주 강도 높은 훈련으로 매일 1시간 이상 2시간씩 숙제를 안 하면 숙제를 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강도의 제자훈련반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제자반이 진행되는 때 한 남성분이 이제 하루에 강의를 하고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는데 저에게 갑자기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오늘 이후의 강의에 함께 할 수 없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긴급하게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반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훈련에 집중하기 위해서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 이게 제자반 캐치프레이즈예요. 갑자기 훈련을 받고 있는 중에, 교육 중에 어디를 가신다니, 이 원칙상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에 대한 에피소드를 좀 알아요. 훈련 과정 중에는 이렇게 자신의 라이프 스토리를 얘기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아내에게 제술었던 순간, 이런 걸 같이 나눔하는 이 시간에 자기 아내의 품에서 죽은 아들을 빼앗아서 그 아이를 영안실에 안치할 때, 그래서 자기는 자기 아내에게 평생 죄인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던 분이었어요. 그분이
큰 목수팀 전체를 이끌고 있는 팀장이셨는데 자기 팀원의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 병고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딸이 배를 타고 있었는데 그 배가 침몰했다고. 그 배가 세월호였습니다. 제가 지금 거길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거기 가서 그 친구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훈련이 중요하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중요하죠. 제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집사님 잘 갔다 오세요. 잘 격려해 주고 오세요. 결국 그분의 고등학교 2학년 딸은 구조되지 못했습니다. 죽음이 언제나 우리 옆에 있어요. 우리가 수명이 연장되었고 사회가 안전해졌지만 우리에겐 갑자기 사고처럼, 그리고 우리 인생의 어느 순간에 거대한 해일처럼 죽음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 죽음 앞에서 형통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소용,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요셉의 삶의 마지막 순간을 가지고 이 형통에 대한 성경의 답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요셉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죽을 것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는 죽을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그의 이 말은 백성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우리가 모두 죽는다는 걸 다 알고 있어도 막상 죽음을 입 밖으로 내뱉을 때는 이게 다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죽음은 그냥 한 사람의 죽음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그런 위치의 사람이었죠. 여러분, 온 유럽을 불바다로 만들고 전쟁 사망자만 2천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상자를 냈던, 사망자만 2천만 명이에요. 그리고 그 시기에 죽은 인원이 5천만 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여러분, 그 1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의 대공 프란츠 페르디난트가 세르비아계 청년의 총에 암살당하면서 이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전 세계를 전쟁의 불바다로 이끌었듯이 누군가의 죽음은 훨씬 더 큰 의미와 무게와 파장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요셉의 죽음이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기둥이자 민족 전체의 대부와도 같은 존재,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할 사람이자 애굽 나라에서 그들이 비록 나그네일지라도 파라오 정권 사이에서 그들이 받던 존중과 배려는 모두 요셉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요셉이 죽는다는 것은 남겨진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인 거죠. 그들의 모든 버팀목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의 존재만으로도 그들은 너무나 큰 힘과 위로와 격려와 배려를 받았는데 그의 죽음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사라지게 만드니까요. 오늘 유언을 남기는 시점에서 보면은 사실 요셉은 영생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의 몸은 죽더라도 그의 영광, 그의 지혜, 그의 권세, 그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애굽에 영광스럽게 요셉의 후예들에게 흘러갈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죽을 거라고? 그냥 몸만 죽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 1장, 이 바로 다음 장에서 나오듯이 자기를 알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는 세상이 펼쳐지게 될 것이고, 그때에는 나의 이름이, 내가 했던 그 업적이, 내가 누렸던 그 모든 형통이 당신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그때가 올 거라고.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후손들을 안심시키는 유언의 말을 해요. 오늘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여기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서 자기들을 돌보는 존재는 누구예요? 요셉이었어요.
요셉이 그들에게 큰 뒷배가 되었죠. 근데 요셉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요셉은 이것을 이미 삶으로 경험했던 사람이었죠. 요셉이 어린 시절에 채색 옷을 입고 다닐 때 그는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돌봄 가운데 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돌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아버지의 케어와 돌봄이 형들의 미움에서 자기를 구원해 내지 못했어요. 노예로 팔려간 곳에서는 어땠습니까? 애굽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신임을 받았죠. 보디발이 그에게 가정 총무라고 하는 가장 높은 직책을 주었고 그의 뒷배가 되고 그를 돌아봤지만 그의 돌봄도 아내의 모함과 누명 앞에서 요셉을 보호하지는 못했습니다. 파라오의 간택으로 감옥에서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직 급상승의 엄청난 출세를 하게 되었지만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그의 지위와 권세가 파라오의 돌봄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고 그것 때문에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버지도 보디발도 파라오도 다른 어떤 권력자도 아니라 나의 삶을 돌아보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요셉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의 백성들에게도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을 돌보시는 진짜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는 분은,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의 안전과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죽는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의 돌봄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요셉이 이 돌봄을 얼마나 확신했던지 24절에서 하나님이 돌보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서 25절에서 이 말을 또 말합니다. 2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구를 메고 올라가겠다. 여기서 그 말이 또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여기는 반드시라는 강조의 말 또한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돌봄,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 오늘 요셉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형통은 유한하고 제한적인 어떤 상황, 사람들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요셉의 말에 의하면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죽음을 넘어서 계속되는 그 은혜와 형통이 나의 자녀들과 후대에게도 이르는 것, 그냥 내에 대해서 행복하고 내에 대해서 축복받고 내에 대해서 성취하고 내에 대해서 하나님과 형통한 어떤 그 함께함을 경험했을지라도 만약에 내 자녀들이 그렇지 않고 내 자녀들이 망가지고 나의 후손들이 세상에서 방황한다면 여러분, 그런 후손들을 두고 있는 그 조상의 삶을 과연 잘 살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일제강점기에 흔히 말하는 을사오적이라고 불리는 인물들이 여러분 아시죠?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이완용입니다. 그분의 후손들이 지금도 여기 살고 있어요. 여전히 부자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자기 조상이 이완용이라고 그 누구도 말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완용의 죽음은 굉장히 화려하고 일제시대의 천황의 어떤 그 조선 식민지에 국무 대신 죽었다고 수많은 조문과 그걸 받았습니다. 근데 그의 삶을 과연 형통하다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한 사람의 형통은 다음 때의 바톤이 잘 넘겨질 때 비로소 의미가 있게 돼요.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요셉이 말하는 형통의 비전은 내가 죽어도 내 후대까지 잘 될 거야 라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어요. 죽음 이후에 자기 자신의 미래도 오늘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세상의 형통과 성경적인 형통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거, 죽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는 말처럼 죽은 다음에 무슨 형통이 의미가 있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그 어떤 생각의 한계죠. 근데 성경적 형통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죽음 이후에도 계속되는 형통이에요. 여러분,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볼게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유언을 남겨요. 근데 그 장래 이야기가 이상합니다.
오늘 2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지류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요셉이 죽었다. 그의 몸에 시신 처리를 했다. 그리고서 애굽에서 입관을 했다. 이게 요셉의 장래에 대한 전부예요. 근데 지금 이 50장의 앞부분에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장래 이해가 나오는데 엄청난 규모로 나옵니다. 야곱이 자신의 장지로 어디를 얘기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혀 있는 가나안 땅 막벨라 굴을 유언으로 남겨요. 근데 애굽에서 거기까지의 거리가 최소 2주의 거리입니다. 왕복하는 데만 몇 주 걸려요? 4주가 걸려요. 그리고 그곳에서 일주일간 애국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짧게 타이트하게 잡아도 40일이나 걸리는 장례가 이 야곱의 장례 일정으로 잡혀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시간만 길었을까요? 아니죠. 비용이 엄청 들었을 거예요. 왕복하는 거리에 먹어야 될 음식과 갖춰야 될 많은 준비물들. 이 장례에는 어린 아이들을 제외하고 야곱의 12아들과 그 손자와 증손자,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신하들과 원로들과 궁중의 관리들도 함께 되어 있었대요. 그리고 이 장례 행렬을 호위하기 위해서 애굽의 병거와 기병이 함께 올라갔다. 그래서 그 무리가 심히 많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비용과 예산이 들어갔겠어요. 그 거대한 장례 행렬을 보면서 가나안 사람들이 놀라서 그날에다 사건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아벨 미스라임, 애굽 사람의 큰 애국이라. 그런데 그 다음에 요셉의 장례 이야기가 오늘 나오는데 딱 한 절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이야기, 여러분 요셉의 장례는 야곱의 장례보다 훨씬 더 대단해야 되잖아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파라오 다음에 지위에 있던 사람이에요. 애굽 전체를 구원했던 사람이에요. 모든 바로의 궁전의 신하들이 존경하지 마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의 장례라면 왕처럼 거대한 피라미드 무덤을 만들어 주지는 못할지라도 그에 걸맞는 수준의 장례가 동반되는 게 마땅합니다. 근데 창세기에는 요셉의 장례에 대한 어떤 내용도 안 나와요. 그냥 향제를 넣었다, 입간했다 해서 끝입니다. 그리고 그게 창세기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하냐면 원래 장례는 입간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입간은 말 그대로 시신을 관에 넣었다는 뜻이에요. 관에 시신을 넣은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그 관을 가지고 무덤에 넣든 굴에 넣든 피라미드에 넣든 땅에다가 막 내리든 안치를 해야 됩니다. 그걸 보통 하관이라고 하죠. 하관이 맞춰야지 장례가 끝나는데 요셉의 죽음은 입간까지만 하고 나서 하관을 하지 않는 거예요. 뒤에 이야기를 빼먹은 게 아닙니다. 장례가 지금 중간에 멈춰져 있는 거예요. 요셉이 미리 유언으로 남겨놓은 거죠. 나의 장례를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은 진행시키지 마라. 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인데 그때 나의 해골을 가지고 그 땅에 가서 안치하라. 하가는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라도 실제로는 얼마나 걸립니까? 거의 50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왜 요셉은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했을까요? 내 유골이라도 그 땅에 묻히기를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그 근처에 있기를 원해서 그런 걸까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이스라엘로 봤습니다. 그걸 신약적 표현으로 하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돼요. 요셉은 자신의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던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참으로 500년이 지난 후에 그의 유골을 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작합니다. 40년에 걸친 광야의 행렬과 200만 명의 어마어마한 종은 행렬이 그 장래의 마지막 대미를 마쳐요. 여기서 보여줘요. 요셉은 자기가 죽지만 자기에게 아무런 힘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미래에 어떤 일에도 개입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이끄실 것이고 자신의 유골도 가지고 가실 것이고 그래서 나의 장래를 마무리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것을 요셉은 유언으로 남긴 거예요. 정리하면 요셉이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것에는 하나님의 형통에 대한 비전이
반영되어 있어요. 그것은 자신의 죽음과도 상관없이 나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형통인 동시에 자기 자신의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도 같이 약속하고 있는 비전인 거죠. 성경적인 형통은 우리의 생애 주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형통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우리 죽음 이후에도 계속되는 형통이에요. 요셉이 자신의 죽음 이후에 자기 백성 이스라엘까지 돌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이끄시는 것을 그가 믿었고 그가 바라봤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형통의 본질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형통하게 되는 본질적인 핵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그게 계속 반복되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근데 그 동행이 살았을 때만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걸 잘 보여준 또 다른 인물이 나오는데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녹에 대한 구절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데요. 이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고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네, 화면 잠깐만 멈춰주세요. 여기 본문에 에녹에 대한 아주 특징적인 설명 두 개가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된 인물이 없어요. 이 한 사람의 인생에서 이 말이 두 번적으로 반복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거였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300년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한 다음에 그 마지막이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구절이 아주 특별한 구절이에요. 창세기 5장의 앞부분에 나오는 사람 그리고 뒷부분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두는 누구를 낳았고 몇 살을 살았고 죽었더라로 끝납니다. 근데 이 동일한 패턴의 족보가 에녹만은 다른 거죠. 누구를 낳았다, 몇 살을 살았다까지는 같은데 죽었다는 말이 없이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거기에 보면 아들을 낳은 다음에 동행할 때 있거든요. 300살을 살면서 동행할 때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 다음에 또 뒤에 무슨 말이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그와 함께 동행하셨다. 히브리의 문법상으로 같은 말이 지금 반복되는 걸 여기는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에녹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그가 하늘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형통의 본질이라고 우리가 나눴잖아요. 에녹은 죽음이라고 하는 모든 인간적인 형통을 가로막게 되는 그 지점을 통과해서 계속해서 형통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인물이에요. 세상에서는 모든 성공과 축적과 모든 좋은 관계, 사랑, 건강,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을 사라지게 하는 그 죽음 이후에는 형통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그 너머를 생각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형통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형통이자 우리가 바라봐야 될 형통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 형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그분의 백성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형통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며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너희는 나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여러분의 형통, 여러분이 꿈꿔야 될 형통은 내가 사는 동안 아니면 나의 젊은 때 아니면 나의 노년기에 잠깐 잘 되는 어떤 그런 수준의 특정 시기의 형통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 형통은 우리가 꿈꿔야 될 형통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넘어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손이 사는 그 세상에도 이어지고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어지는 형통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요셉의 말처럼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돌아보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돌보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돌보셨죠? 역사 속에서 홍해 앞에 두려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신 하나님이에요. 난공불락의 여리고 앞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메뚜기처럼 많은 미디안 군대 앞에서 겁쟁이 기드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거인 골리앗 앞에서 소년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배반하고 도망하여 숨어있던 제자들에게도 찾아오셔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을 돌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운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우리들을 돌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받으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몸을 다시 일으키시고 부활의 몸으로, 죽지 않는 몸으로 영원히 그 나라를 상속받게 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마친 후에 제가 찬양하라고 하는 곡이 있어요. 주 광대하시네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비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분. 근데 그 중간에 가사가 제가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는 가사입니다. 이 땅의 소망은 주의 사랑 안에 있네. 다시요. 이 땅의 소망은 주의 사랑 안에 있네. 여러분, 이 세상의 소망은 어떤 정치 집단, 과학적 발견, 경제적 성장,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소망은, 그리고 우리들 각각 개개인의 소망은 우리 주님, 우리 주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을 의지함으로, 그 사랑에 붙들림으로, 그 사랑과 함께함으로 우리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삶과 죽음 모두에서 참으로 형통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